오늘 설교 제목은 파리 올림픽과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저희들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새벽까지 계속돼서 그것을 보느라 아마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매달단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잠자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양궁 남자 여자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계속해서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여자 양궁팀은 10연패를 했습니다. 정말 남녀 양궁팀 대단합니다. 또한 펜싱 정말 미남입니다. 오상욱 선수, 또 그 사격에서도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들, 또 사격에서 어제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9개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데서는 금메달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그 펜싱도 잘하고 사격도 잘하고 양궁도 참 잘했습니다. 아직 그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 가능성이 있는 또 배드민턴의 양세형 선수, 안세영 선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권투의 여자 선수, 또 높이뛰기, 이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혁 선수의 높이뛰기에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아프리카 출신의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금메달을 전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정말로 대단합니다. 한국은 무시 못할 나라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올림픽 소식에 기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올림픽 메달 순위가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앞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잘 모릅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항상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1위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파리 올림픽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추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난 추악한 진실. 혹시 우리들이 알지 모를지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각 나라 대표를 소개하는데 우리나라를 그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으로 소개했습니다. 소개를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준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삭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가수입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입니다. 미국 가수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이 사람을 초대한 것은 자기 나라에도 가수가 많은데 왜 미국 가수인 레이디 가가를 초청했는지 아마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마귀의 계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마귀에게 사탄을 좋아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초대해서 올림픽 개막식에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등에 보면 타투가 있는데 이런 문양의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디 가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개막식에 이런 모습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곳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이런 모습도 그냥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저 그냥 지나치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개막식의 영상 가운데 이런 동성애에 대한 책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아주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흰 말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모습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용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네 말이 나오는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 그 말을 이용한 것은 마귀의 사탄의 계교입니다. 빛 뒤에서 날개 모습을 빛 조명으로 보여줘서 날개 달린 말 모양이 되었습니다. 창백한 말에 대한 예언이, 창백하다는 뜻은 하얗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약간 푸른색이 섞인 그런 하얀색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말을 표현한 것은 사망에 대해서 미리 계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쟁이 아니면 싸움에서 많은 죽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은 사망입니다. 그 근심을 주는 말의 모습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가운데 갑자기 소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개막식과 관계없이 아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우상을 대표하는 것이 소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가수의 손 모양을 보십시오. 이 손 모양은 사탄을 나타내며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의 그 손 모양입니다. 농아인들의 I love you랑은 다릅니다. 이런 모양은 프리메이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정말 추악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성 전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만찬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올림픽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도 사탄의 계교입니다. 가운데 있었던 이 여자의 모습은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앙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주 종교를 모독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추악한 것은 성만찬 상 위에 그 남자가 누워 있는데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파란 색깔의 실을 하고는 누워 있었습니다. 원래 나체인데 색깔로 가렸습니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말들이 나와서 결국 영상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도 거꾸로 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사탄의 계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막식에 빨간색 불꽃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정말 사탄의 세상을 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농아인이 나와서 수화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수들을 보면 아주 성적인 내용의 가사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자. 그런데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올림픽 행사장에 올림픽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막식이 아니고 실제 경기에서 복싱 선수 가운데 여성 복싱 선수가 원래는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호르몬과 염색체가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있는데 아직 몸 안에는 남성 염색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그 사람이 펀치를 날리면 엄청 강합니다. 남자가 친 것처럼. 여자와 남자의 힘은 다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엄청 힘이 세기 때문에 상대방 여성 선수가 기권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성전환한 선수들을 경기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데 그냥 참여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 역대 올림픽에서의 크리스찬 영웅들, 감동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또 8년 전 계속 올림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훌륭한 모습들 보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년 전에 1924년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과 가까이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입니다. 정말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선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결선으로 올라가는데 주일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경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금메달을 놓치다니. 그러나 에릭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달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100m 경기는 하지 않고 400m를 뛴 적이 없었지만 100m 선수가 400m를 뛰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에릭이 기도하는 가운데 400m를 뛰겠다고 결심하고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00m에서 잘 뛰는 선수가 400m는 힘든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400m 경기 중에 팀 닥터가 에릭에게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쪽지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쪽지를 에릭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적어서 에릭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에릭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에릭은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 선수는 은퇴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킨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유명한 마이클 펠프스. 20년 전에 수영 선수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24개를, 금메달만 24개를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오관왕, 모든 영법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님의 믿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기록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모습 기억하시죠? 유명한 육상 선수입니다. 우사인 볼트. 미국 사람이 아니고 자메이카 사람입니다. 100m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9초 58. 100m를 총알처럼 달립니다. 아까 그 펠프스처럼 아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많이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금메달을 많이 따고 은퇴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아주 힘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사람은 이름이 알리슨 펠릭스. 미국의 여자 육상 선수입니다. 정말 금메달을 많이 딴 우샤인 볼트처럼 메달을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20년 전에 남자는 우샤인 볼트였다면 여자는 이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미란 선수입니다. 역도 선수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입니다. 얼굴이 좀 달라 보이죠? 선수를 그만두고는 이렇게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입니다. 모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훌륭한 일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역대 선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리 올림픽 그 선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때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충성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작할 때에 결국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혹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그 위장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와가 미혹된 것은 뱀 때문입니다.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시켰습니다. 오늘도 과거에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파리올림픽에서처럼 그 안에 마귀의 간계한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타락한 결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큰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작전을 보면 성격이 믿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양면 작전을 핍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고 또 동시에 달콤한 유혹과 타협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펼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것에 또 포기하지 않을 때에는 달콤한 유혹으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주고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유혹으로 그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사람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양면 작전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거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뜨겁지 않은 보통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가도 개구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처음에 충격을 받으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 온도를 높일 때 개구리가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같이 마귀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의 성격을 다 마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계략을 펼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성결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반복한다면 마귀도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유혹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과거에 믿음이 바르게 믿었던 많은 사람들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